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도록 준비시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매우 열악한 의식주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 삶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취했습니다. 간음한 죄를 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에게도 겁내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아주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다 들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셨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 안에서 그 궁금증을 풀고자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메시아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게 맞나? 하고 여러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전염병의 온상처럼 취급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과격한 주장을 일삼는 집단 취급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신앙적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던 걸까요? 9장 14절을 보면은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세리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꾸짖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함께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근신하면서 회개를 구하자 했을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지를 이런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뉘우쳐야 한다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일파의 금욕적인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법은 없이 겉으로만 꾸며서 경건한 척, 회개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속으로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겉으로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죄인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중풍병자는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중풍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낙타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죄 용서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죄 용서 받았는데 뭐하러 금식을 합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궁금한 게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의문이 생길 때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고난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세례 요한만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해결 안 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음식이나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세상,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죄악들을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정말 맞으십니까? 나에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져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 들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듣고 본 것들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말씀의 빛으로 그 깨달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입니다. 소경, 기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병든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황폐했던 땅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합니다. 35장 10절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겠다 합니다. 죄짓고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시온 성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용된 구절은 6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날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다 자유로워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는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거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회복시키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셔서 이 여호와의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한테 자기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단지 사람 인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인간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할 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존재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를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일도 동시에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여호와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은 복되다 이러면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을 하십니다. 바로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이 복된 자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세례 요한처럼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당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심판의 일도 결국 내가 다 이룰 거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붙잡으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지금까지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태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역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선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왕을 비판하면서 옳은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았던 이 믿음의 용사, 이 사람에게도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믿음에서 흔들리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대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장에서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 또 고객 사이에 많은 마찰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 연인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2차, 3차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이운 그림자가 아주 깊고 넓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도 참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견디겠어가지고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겠는데 인원 제한으로 예배당 참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막상 예배당에 와도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못 봤다고도 하더라고요. 성도와 친교가 매우 제한되다 보니까 어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오만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문을 물어야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평소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고통을 모두 멸하고 계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아 보여도 말씀을 믿음으로써 바라는 것의 실상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는
단지 뭐 마음의 평안만을 얻는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전 세계가 겪는 이 고난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핍박한 악한 자들 다 멸하실 것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 여러 의심과 회의가 들 때에 주님께 그 질문을 묻고 답을 얻은 여러분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불러주십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